아름다운 것을 말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어져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우리 속에 있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될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마른 가슴을 주 위에 아끼세. 헌금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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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찬송 가사한 내용들을 참 보면 이게 그냥 부를 게 아니고 의미를 알면서 부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소원이 주일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안 쓰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가? 이 땅에 꿈 같은 헛된 세상에 그리고 또 불같은 시험 이런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올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업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어린아이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안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어서 결국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일평생 주의 일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육체에 그냥 내 육체로 썩어진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심어서 거두는 내 육체를 심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거둘 수 있는 자로 내 육체를 정말 의로운 것에 선한 것에 심어서 좋은 열매 하늘나라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연습하시기 원하는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 시간을 약하고 세하고 이 몸을 정말 아버지 심어서 정말 주체가 지금에서 살아있는 영원히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희우를 아버지의 멋지는 내 육체를 심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아버지 의의 이런 축복을 누가 정말 아버지 대만하다 불같은 시험이 있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 마시면 장성의 부정이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하시고 영적 장성함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또 모르는 자가 하니까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생명의 길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좀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좀 정말 잘할 수 있고 하나님 그의 일을 알아질 수 있고 깨달아 살 수 있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 살게 싸우니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꿈 같은 세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산되어지지 않도록 새하기 쉽고 연약한 육체로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헛된 세월이 되지 아니하고 금과 같이 귀하고 보석과 같이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일을 이룬 자의 그 아름다운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길 다 달려갔사온 이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아쉬운 것도 미련도 없이 내 생애를 제대로 불살라 하나님 영광 위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명 목사를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용을 알기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고 그 보혈로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아들의 권세에 아들의 자리에 위치에까지 양육하시고 이끌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나아가고
보혈에 있는 자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이루며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깨우쳐서 우리가 아직도 깨달아야 될 부분, 또한 우리가 장성해야 될 부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기에 합당한 자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맛있네요. 물이 맛있다면 내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디는 온 천하에 다녀야 온 천하의 복음이 다 전하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동네에 다 전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신앙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살 것인지 그것은 내 믿음으로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성경에는 사람의 인도를 받지 말고 사람의 풍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찌든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려고 몸부림쳐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는 무언가?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말씀이 그 속에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그분이 누구라고? 아버지 영이다. 아멘. 이게 자녀를 이끌어갈 때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서 그 자녀를 이끌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 그럼 계속 내버려 두겠어요? 때로는 채찍을 가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고 하나님이 선하다. 너희보다 하나님이 선하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인간 나그네보다 하나님 못 이끌어 가시겠냐고요. 그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는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성령의 인도를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안 들으려고 하면 안 가르쳐줘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고, 들으려고 하는데 뭐는 귀에다 대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감동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감동돼야죠. 아예 감동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감동이 아니라 말씀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내게 주어지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감동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야 되죠. 난 아직까지요. 거기 가라는 감동이 없어요. 크게 만든 것인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이 있는 건 말씀이 없는 건지 감동이 안 오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그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해서 감동을 주신다고 자꾸 이렇게 오해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는 자 일어나서 우리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감동 주는 자에게 예언하실 감동 주는 것을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들은 그렇게도 하고 감동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감동은 인간의 생각이 많이 개입됩니다. 혼적 생각에 자기 생각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가 안 한가를 봐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이전을 했까? 하나님 감동을 안 줘서 이전 아니요. 교회가 지금 이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이전해야 될 것이고 환경과 여건이 되어진다면 근데 환경 여건도 안 되는데 감동됐어. 우리 이전합시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혼적인 요소로 자기 생각에 끌려서 다닐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마귀도 우리 생각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말씀과 감동과 무엇으로 우리가 더 확신하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기 가는 것이 동서남북 해가지고 우리가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감동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동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일이 더 효과적으로 되겠다. 그러면 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북쪽으로 서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북쪽으로 가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냐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감동돼야 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해 준다. 감동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죠. 말씀이 성령이시고 말씀이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는 너희를 넘겨줄 때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할 것을 주시려니 그럼 감동 주겠어요? 말씀 주시겠어요? 말씀 줘야죠. 아멘. 말씀을 줘야 그들에게 상대할 수 있고 말씀을 줘야 그들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감동 줘서 뭐 부르려고 막 오고 오기도 하고 뭐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 자꾸 하지 말고 사람의 말 잘잘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희석이 돼가지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줘야 될 말씀이 안 생각나 안 나. 그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형제를 붙들고 안 되면 기도를 해주든지. 그래서 내가 형제를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만날 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자가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전도는 자기 간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뭐가 돼요? 간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간증도 어떻게 해야 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합당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간증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줘야 그가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 있고요.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주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얼마 전에도
왜 목사님도 가서 전도 훈련 좀 받으시지? 사모님은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아직 감동이 없어요. 자기가 가기 싫은 거지 지금. 교회가 그래도 사모님 움직여가지고 그래도 지금 전도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사모님 움직여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그게 우리 교회 지금 살리는 방법이라면 자기도 가서 빨리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저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사모만 가서 사모님 전도하는 대로 자기를 또박또박 먹기만 하겠다는 그런 아주 그냥 야반 목사님의 어떤 수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걸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이 산다. 그러면 내가 가서 빨리 그것을 나도 더 답습해서 나도 그 방향을 맞춰서 우리 교회가 방향이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방향이 맞는 것이지. 사모님은 지금 막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난 감동이 없어서 아직 안 가요. 자기가 가기 싫은 거예요. 네, 나는 해야 될 일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생각을 마음을 거기에 더 크게 생각하고 잡아놓으니까 거기 갈 시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줘버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보다 말씀을 주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때 말할 것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구주를 고백할 수 없다고 했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도 양육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육적인 양육은 될 수 있죠. 혼적인 양육은 되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양육이 안 되어졌으면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것이고 연단을 받아 장성에 이르는 분량도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뭔가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지들이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단계를 주십니다. 지금 저 말씀 주면 못 먹겠구나. 그러면 성령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살게 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아니야, 이 단계보다 좀 단계 높여서 저가 더 장성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거기에 준한 삶이 내 안에 펼쳐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도 이런 푸른 초장이 있고 저런 푸른 초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목자가 이끌어 가실 때 양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먹여야 될 풀이 있고 장성한 양들에게 먹여야 될 풀이 다른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지 않냐고, 너희는 성령도 없어. 성령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뭘 하는 거냐? 결국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의 인도를 평생도록 받아나면 마태복음에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 사람의 교훈만 내오는구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의 의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는 결국은 사람의 의만 드러나다가 결국 마치면 하나님의 의도는 못하고 그냥 끝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그래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집에 군투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요? 나도 하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나이다. 예수님 말씀만 없어.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럼 그 가진 것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게 뭐라는 거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그냥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냥 사람의 인도를 받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장성해 시킨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그때 말할 것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의 지식 내문으로 지식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것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 대팍한 것들을 갖다가 자꾸 집어넣는 걸 갖다가 인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신본주의라는 어떻게 해요? 그때 말할 것을 주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아멘. 인본주의는 어떻게 해요? 말할 구두를 아주 막 발달해 옵니다.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기본적인 어린 나이 같은 때는 그거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죠. 아, 이런 사람에게 불교 다닐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럼 불교 다닐 때는 그냥 가만히 묵묵하고 아이고 불교 다니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불교 다닐 때는 이렇게 하는 반응도 있고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가야 그들에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훈련을 이렇게 불교하는 사람에게 천주교 다니는 사람에게 훈련 받는 것이야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본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단계는 뛰어넘는 자라면 그때 말할 것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아, 이 사람이 불교인일지라도 이 사람이 불교인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막 불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불교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막 학적으로 논적으로 하니까 바울이 아이고 아테네 가가지고 철학을 얘기하고 아테네 가가지고 막 얘기한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니까 바울 너 지식이 많아서 미쳤구나. 미친 소리 들어버리는 이러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아 나는 아니다. 고린도 2장에 내가 다시는 성령의 감동 없이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지식이나 학술을 가지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논을 하고 뭔가 말이 잘 되고 시가 먹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변화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는 떨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 육신적으로 살으니까 육신적으로만 살아서 사람의 말 듣고만 살할 것인가 성령이 때가 떼어주시고 성령이 그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여서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떠한 학술적인 생각 지식적으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리라 이런 것들 아예 그걸 없으려고 아예 결단해라 이래요. 작정해라. 그거로 해가지고는 어떠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누가 해야 되는 거야?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때 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난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그때의 구제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먹고 구제라는 말 그들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거와 구제와 뭐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들이 이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을 그때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것인지 아니면 연구하고 뭔가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가지고 그것을 변박할 얘기를 할 건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성향이 내가 알고 있던 그 변박할 것들을 많이 알았다 해서 그 사람 성향이 전혀 아니라면 아무리 그것이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성향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구제하게 되면 구제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뭡니까? 나는 지금 밥이 필요해. 그런데 어떤 때는 얼뚱한 걸 줘보세요. 옷을 줘보세요. 그 사람 나 옷을 하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럼 옷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옷이 필요해. 근데 막 맛있다고 밥을 막 지금 좀 전에 밥 먹었어. 그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합당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자가 그때 되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사람 지금 뭐가 비어 있어? 뭐가 필요해? 뭐가 없어? 그것을 구제해 주는 거와 지혜.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 누가 하신다고? 성령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안 받아낸다면요, 이거는 정말 인본주의로 우리 인생 끝나고 마는 겁니다. 마태복음 몇 장에 있는 거예요? 자, 15장 7절.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삼아가지고 인본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정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려는 마음을 품어야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므로 결국은 사람의 인도만 계속 받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끝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가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 같은 영감을 못 받아낼지라도 내 삶 속에 필요한 영감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필요한 영감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 가정에 지혜롭게 해가지고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그것을 못 받아라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계속 지금 막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키도 없는 것처럼 우왕좌왕 왔다 갑니다. 세상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땐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맞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부평초처럼 뿌리가 없습니다. 신기하게 그 부평초는 뿌리 없어도 잘 살아요. 그냥 뿌리가 있긴 있는데 어디다 정박을 안 해. 그냥 물에다가 박았어. 물에 있어요. 그래서 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만 있으면 부평초는 살아요. 뿌리를 어디다 땅에다 안 박습니다. 물에다가만 박습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사는 것이 부평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논에 가보면 막 부평초가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말 것인가? 뿌리를 박아서 내 가정을 잘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삼을 것인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 표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안 받아낼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야 양육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아멘. 음식을 먹는 자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 선생이 되나? 그렇죠. 선생이 돼야 되죠. 어떤 선생이 되겠어요? 내 가정에 맞는 선생, 내 사회에 맞는 내가 선생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목사 앞에는 배우는 자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맞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들에게 구걸이나 하고 손만 벌리고 배움을 얻고 우리 형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바로 이 형이 아유 목사님 돼가지고 나이 70이 넘은 사람들이 맨날 딴 사람 어른들한테 물어본다고 답답하다.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비판이 좀 눈이 심한 바로 이 형의 소식이 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선생이 되지 못하고 맨날 누구한테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그렇게 의해서 좌우하니까 저기 집사한테 비판되는 거죠. 선생이라면 목사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형제를 이끌어갈 장자와 같은 선생이 돼가지고 우리 동생들 이렇게 아우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뭐 하다가 나 여기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어른이 누가 있어요? 목사가 어른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집사가 어떻게 맨날 뭐라 합니다. 선생이 돼가지고 맨날 목사가 돼가지고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나 하고 그런다.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아니죠. 집사가 막 목사를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런데 형님 목사라는 분이 못해내니까 또 집사는 그것을 알으니까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서로 손해나는 거죠. 서로 손해나는 거. 뭐가? 지도자가 지도를 역할을 못하니까 밑에서는 막 비판해요. 그러니까 서로 손해나는 거죠. 지도자인 그 리더도 손해고 비판하는 그도 손해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뭔가 잘 만들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는 리더라는 지도자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불순자들이 불만 있는 자들이 잘 그것을 토닥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이 안 됩니다. 안 되려고 합니다. 왜요? 알아서 살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안 가르쳐요.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사세요. 알아서 선생의 인도를 받아서 스스로 신앙생활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선생할 노릇을 할 필요 있어요? 없으니까 비방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가 스승이 되려고는 안 해요. 목사가 스승이 안 되니까 비방 받아 안 받아? 비방 받을 일이 없어. 왜?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질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다 선생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권한이 동등해져 버리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거는 웃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 되어야 될 목사가 선생 노릇을 못 해버린다. 이것도 참 심각한 거고요. 선생이지만 선생의 그 권위를 못 가지고 있다. 이것도 심각한 거고. 결국 뭔가 선생이 되어졌다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았다. 먼저 먹은 자를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먼저 먹은 자. 그걸 갖다가 선견자, 먼저 본 자. 그게 선견자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먼저 먹어본 자.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이렇던데 먹어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이죠. 그러니까 먹을 자들은 맞아. 저분이 저렇게 먹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먹어야지. 그래 먹다 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그 따라 보니까 그냥 순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선생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먹어본 자가 먹어본 자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목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가정 가운데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 보다 보니까 그럴 때는 목사가 먼저 경험해 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똑같은 경황이 아닐지라도 거의 비슷하면 맞구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승 하나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자예요.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자죠. 스승을 제대로 만난 사람. 스승을 제대로 한번 만나면 그 인생은 정말 올바른 길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영적 스승을 제대로 만났다. 영혼과 그 육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아멘. 미니 와서 친구야, 친구가 필요해, 친구야. 미나, 친이는 언니가 하는 거 다 좋은 거야. 그 언니 하는 거 따르려고 하는 거야. 네가 더 큰 그릇이야. 그 동생을 나쁘게 생각하고 자꾸 막 지적하고 막 뭐냐 그러면 되겠어. 가르쳐주는 거야. 민이는 엄청나게 복이죠. 또 지도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렇구나.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들겠구나.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 버려 어떻게 해요? 미운 감정이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 계속 치워받게 하고 동생을 미운 것으로 만들지. 내 동생이 정말 언니 말을 따라가고 언니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뭐 가르쳐주면 한 번이라도 새기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하고 그냥 내버려고 미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건 형제가 아닌 진짜 미운 자가 돼버리고 나중에 진짜 안 좋은 관계가 돼버리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요? 목사가 해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어 그것을 먹으면서 그런데 성도들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음식이 왔어. 그런데 이거 도대체 먹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가 경험으로 해서 내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야.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예, 그게 힘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잘 먹어졌어요. 그럼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먹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장성이 그만큼 장성이 되어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구역원이나 그런 걸 없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먹어본 그들의 선생이 되어져야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본 자가 먼저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젖만 먹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여전히 어린애 조금만 문제하고 넘어지고 조금만 뭐하면 안타까운 거죠. 하영이가 3개월이가 2달이가 한 달도 안 가잖아요. 지금은 정말 완전히 어린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줘야죠. 지금 한 달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분명히 너 이때쯤 되고 또 뭐가 넘어질 때 온다. 이때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요거를 넘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한 달 넘어갔어. 그럼 3개월을 넘어가야 봐.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내 3개월은 넘어가 버리라. 이런 결단과 작정을 해. 그거 넘어가야 돼. 그거 넘을 때 이렇게 넘어. 그래가지고 자꾸 그곳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신앙생활에 조금 잡지. 지금 뭐 거의 한 달도 안 가죠. 모든 일을 하면 한 달도 안 가요. 그게 지금 완전히 어린애처럼 지금 모든 부분에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겠어요? 한 달도 안 하고 툭 넘어. 한 달도 안 하고 툭 넘어. 뭐 음식 만들어? 한 달도 안 해 2주하고 툭 넘어져. 그러면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삶이 아무것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죠, 본인은. 그런데 보면 한 달이 안 갑니다. 한 달. 그럼 뭐가 되겠냐? 뭐가 만들어지겠냐?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누가 옆에서 스승된 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하영이는 스승인 자가 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스승 말도 잘 안 듣죠? 안 들으니까 그것을 지혜를 삼아야 돼요. 안 들 때, 요때쯤 말 안 들어. 그래 미리 예방주사를 넣던지 미리 요때쯤 이제 분명히 넘어질 때니까 하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준다든지 그래서
한 달이 2달 되게 하고 2달이 3달 되고 3달이 이제 3달만 잘 버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6개월 넘어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달이 문제. 3달이 목사예요. 지금 한 달 모든 것도 뭐 한 달도 안 해, 한 달도 안 가서 다 넘어져요.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이제 그래 작정해요. 한 달도 안 가서 넘어지죠. 거의 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 중에서 안전히 어린애입니다. 원수마귀가 완전히 갖고 놀고 아주 그냥 넘어뜨리고 잡아치고 얼마나 하냐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이럴 거야. 이런 문제가 닥칠 거야. 그럼 이때는 높이 넘어가야 된다. 그것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가르쳐줘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스승된 자의 해야 될 일입니다. 단단한 신도 젖이나 먹으면 맨날 젖이나 먹고 넘어지고 젖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연단 받는다는 건 뭡니까? 훈련을 받아. 그것을 넘어간 자가 되어져서 의에 경험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맛본 자, 하나님 것으로 이제 산 자가 되어지는 이렇게 장성한 자가.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신 분이 사람이었다고요? 목사가 보니까 사람은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성령이 이끌어줘야 돼요. 아멘. 성령이 안 해준다고요. 그럼 결국은 사람이 맨날 쫓아다니면 들어가요. 맨날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그걸 내 자식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 일일 100명, 200명을 해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각 신령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기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지 사람이 이것을 하겠냐고요. 개인대 인격적 개인대로 목사님이 뒤에 쩔쩔쩔 미국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뭘 할 수도 없고 본인도 못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못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때요? 각자의 말씀으로 각 심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뭐 인간이 인본주의로 어떻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해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이끌어가려니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려. 근데 100명 이끌어가는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제대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몇천 명 목사님들을 했는데 몇 명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사람이 가지고는 거의 다 한두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점검하고 그냥 코요논이 갖고 하다면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겠어요. 몇 명 손가락 안에. 근데 100명 못 따라가요. 성령 하셔야 돼요. 아멘. 작정하고 나는 성령을 인도를 받으리라.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작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오죽했으면 먼저 선진들을 어떻게 할까? 성령에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의자를 항상 비워놓는다는 오죽했으면.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온 것으로 기억하지 않냐고 성령을 어떻게 그냥 인본주의 인간처럼 이렇게 같이 가는 어떠한 성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과 같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옵니까? 말씀으로 내 심령에 오셔서 내 삶 속에서 자정하시는 것이지 방석을 놓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는 이 감각적인 말씀을 어떻게 들어도 이 시간에 이때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항상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게 뭐라고? 성령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감동 받아보실래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이때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막힌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면 그가 살 사람이 살고 구제될 사람이 구제되어지는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는 어디까지 예루살렘이 다 전하기 전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좁은 공간입니다. 작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 퍼지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 그냥 복음의
편파적인 복음이지만 예루살렘이 다 전하기 전에 오시는 예수의 복음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러한 장성에 이른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가? 작지 않구나. 많지 않구나. 그럼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다 이스라엘에 다 전하기까지 복음을 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낸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을 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택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전해진 복음을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의 말씀과 인도를 받아내 필요한 영혼들에게 구제와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염려하거나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야 합니다.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땅 끝까지로 복음의 전을 전하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다 전하지 못해서 오시는 복음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복음으로 살겠습니까? 보편적 땅 끝까지 이른 복음입니까? 이스라엘 동네에 다 전해지기 전에 오는 복음을 때가 됐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될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다 전하기 전 복음을 제대로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있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어떤 사람의 항복 사람 것을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안타까워 계십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을 잘 아버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방법 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의 말씀과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장성의 분량까지 인도하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낼 것인가. 그때 말할 것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인도하여 이 땅에서 정말 스승된 자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단을 받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 의를 경험한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닥쳐오는 숱한 사건, 환경 여건, 넘어야 될 단단한 음식들이 많사오니 그 음식을 잘 섭취하고 먹은 자로 의를 경험한 자의 장성에 이르러 스승된 자의 각조에서 스승으로의 열박화를 잘해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감동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성령의 말씀과 인도와 가르치심을 받아 스승의 장성에 이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하신 영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장성에 이르도록 매 순간 문제가 닥칠 때 잘 이겨낸 말씀과 가르치심을 받게 하소서. 정말 말씀과 가르침 받는 받아낸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